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전쟁을 하면 일진일퇴가 이어지죠. 한 나라가 승기를 잡으면 밀고 들어왔다가 또 전세가 기울면 밀리는 일이 일진일퇴 계속되죠. 그러다 보면 적진이 사방을 둘러싸고 퇴각해야 하는, 급하게 철수해야 되는 환경도 전장에는 생기는 법이죠. 우리나라에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세계 전장서 속에 가장 많은 인원과 장비를 철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전쟁사 속에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6.25 때 북한이 6.25 전쟁을 발발하여 며칠 안에 서울을 정복하고 부산 앞과 낙동강까지 접수해버렸잖아요.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9월 28일 서울을 국군이 수복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 북진을 시작한 겁니다. 메가더 장군은 중국까지 먹을 생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전장은 치열한 싸움 끝에 북한의 전술 모든 전쟁의 양상이 패배로 짙을 즈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은 도리어 곧 역전됐죠.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 함흥이라는 항포구만을 제외하고는 38선 이북의 전역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군과 유엔군, 미국 8사단과 10사단이 꼼짝없이 흥남 지역에 묶여버린 겁니다. 퇴강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것뿐이었죠. 미국의 군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인원 유엔군 10만 5천 명을 그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탱크, 각종 차량 17,000대를 그 배에 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원과 물자가 그 배에 실렸겠어요. 그렇게 출항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일군 단장 김백일 장군이 미국 장군에게 요청합니다. 장군, 적이 저 많은 우리의 피난민들 버려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제발 우리 동포 좀 배에다 실어주시오. 이 배는 군인과 군대 물자만 들어가는 거지 피난민을 태울 공간은 없다. 그때 의사이면서 연세대학 의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던 이가 조국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통역관으로 입대했어요. 그 사람이 현봉학 의사였는데 그분이 미 10군단 사령관 통역을 맡은 통역관이었어요. 그가 요청한 영어로 만약 장군께서 저 우리 동포 피난민을 버려두고 간다면 우리 국군은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서 이남으로 가겠습니다. 설득을 한 거예요. 배에 태울 공간이 없지 않냐. 군사물자를 바다에 버려주십시오. 뭐라고? 군사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10군단 사령관이 설득당하여 우리 피난민 10만 명을 태워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배에 오르지 못했다면 적군의 총에 죽거나 얼어 죽거나 포로가 될 인생들이 우리였어요. 내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구원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버림받을 인생이 우리죠. 흥남부대에서 동사되거나 적군의 총탄에 쓰러지는 것만이 멸망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피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할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날, 그날이 대림절이요 성탄절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피난민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선을 자격 없지만 올라타서 천국 백성 된 기가 막힌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아시죠? 하루아침에 전장에 2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해 버렸어요. 남유다가 말이죠. 언제냐면 BC 734년에 그랬어요.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20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안 친해요. 아람과 안 친해요. 누구랑 친하냐? 아수르하고 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힘이 있는 나라니까 내 편이 되어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못마땅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 전선을 펼쳐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했는데 하루에 20만 명의 유다 군인이 전사했어요. 전장은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를 두 나라 연합군이 정복해버렸어요. 전쟁을 역전시킬 방법은 없었어요. 그것도 부족하여서 20만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 포로로 북이스라엘 끌려갔어요. 이런 폐색 짙은 전쟁에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이긴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이겼어요. 그런데 왕에게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야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네 조상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너의 나라를 건져줄 것인데 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폐색 짙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징조 하나만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아하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도 나는 못 믿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징조 따위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고상한 말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 그래도 나는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너희가 승리한다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것이 너희가 승리하는 징조가 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폐색이 얼마나 짙었는지 열대하 28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믿어지기나 했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20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람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와 국리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놀아가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어요. 이런 폐색 짙은 전쟁에 하나님이 이긴다 너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폐색 짙은 20만 명을 잃은 유다 형편과 같지 않나요? 출구를 아무리 찾아보려 하여도 출구가 보이지는 고난의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난 버티기 어렵습니다. 난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요.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내 힘으로는 이 전쟁,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아니야, 너희가 이겨. 너희가 이긴다는 징조 하나 보여줄까? 내 아들 예수가 통정녀의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고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 예수가 너와 함께해. 너는 못 이기지만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한 하나님이 이긴다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승리한 건 우리 활 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겨주셨기에 그 승리 내 것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평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평안함을 주셨기에 누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신유를 경험하고 치료를 맛보는 것도 우리가 좋은 약 먹고 좋은 처방해서 아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신 은혜 따라 우리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오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네가 승리한다, 네 가정이 승리한다, 남전지교회가 승리한다, 그 징조가 내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 임마누엘이 되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계시죠. 맞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은 그 시로부터 700년 후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언은 언제나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이 그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하스는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는 건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게 네가 사는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속에 내가 승리할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오늘 밤 네 아내에게 동침해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아내와 잠을 잘 상황입니까? 그래, 순종해라.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 그 뜻은 노력이 빠르단 뜻 아닙니까? 그래, 아하스가 못 믿잖냐? 그래서 내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걸 이기는 징조로 내가 보여준다고 했잖냐? 네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너에게 아빠, 네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 이 전쟁의 2년 후에 하나님이 아람을 멸망시키십니다. 역사상 아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그 시대에 이루시고, 우리는 속히 멸망할 인생 아니었나요? 속히 진노받아야 할 운명 아니었나요? 속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할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그 모든 걸 담당해 주시고 그를 믿는 여러분을 속히 침략당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대림절에 노래해야 할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남유다와 똑같지 않나요? 힘없어요. 의지할 리 없어요. 도와주라고 간청할 수 있는 피난 힘이 없어요. 아니, 누군가가 날 도와주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걸 요청할 대상이 없다 하는 건 그대로 두더라도 하루에 20만의 군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루에 20만의 동포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낙심될까? 나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 나 지금껏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해 왔잖아. 근데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되지? 나 그 많은 핍박받아가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난 예배가 안 되지? 20만 명의 군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하스의 군대처럼 벌벌 떨고 있는 나 좀 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아하스의 마음이 떨리고 백성의 마음이 떨리는 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심령이 떨려. 들리는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 믿음이 기력이 쇠잔하여 떨려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동정녀의 몸에 태어난 사실로 임마누엘이 된 이상 네가 이긴다. 네 가정이 이긴다. 남전이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유다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대장 예수님이 우리 힘이 되셨기에 이겼고,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해요. 지금도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겨요. 그러면 장군이 전장을 펼치고 전세 중에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비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빨리 전령으로 가서 나 장군의 명을 전해라. 너 혼자 가지 말고 종 하나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말을 타고 멀리 전령이 되어 달려가다가 야심한 밤에 피곤하니까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너무 불리해서 잠이 오지 않는데 함께 간 종은 코를 콜콜 골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 봐라. 주인이 나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데 이놈은 콜콜 잠만 자네. 야, 일어나봐. 그랬더니 종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그러니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알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하나님이 오래전 과거에 주인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함께 하셨지.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인님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이놈 봐라, 당연히 함께 하시지. 그런데 왜 걱정이세요?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잖아요. 이놈 봐라. 근데 그 말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옛날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 장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는 몸져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우리는 약해요. 주님이 어떤 경로, 어떤 루트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불을 붙여주지 않은 한 믿음의 생각조차 안 돼요. 믿음의 감정을 품고 걸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의지를 붙들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이지만 놀라운 구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짓고 내 아들 의지해라.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부활한 내 아들의 이름을 의지해라. 내 아들이 임마누엘 여호와가 되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20만을 잃어도 믿어라. 20만이 전사해도 믿어라. 세상을 정복한 나 예수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저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는 강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제단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제단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종에다가 연필을 들고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의 설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전령에게 주면서 야, 빨리 가.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방 신전 제단과 똑같은 걸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의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랬다고요. 그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안 믿어. 주님이 우리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듣고도 여전히 안 믿는 불신앙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약속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덕분이죠. 열왕기하 평행구절은 16장 10절로 11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리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시간대로 만드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약속을 주신 말씀을 붙든 왕이 한 처사였다고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 붙들고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20만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살 때가 많았지 않았나요? 20만의 동포를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소망이 사라진 믿음 없는 자로 반응하며 세월을 지나왔던 지난 1년이 아니었나요? 그랬다면 만약 하나님이 인생이시라고 할 때, 야, 너는 내가 더 못 봐주겠다. 2026년은 너와 함께 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 때문이 아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네가 승리한다고 또 약속해 주세요. 네 가정이 이겨. 남준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네가 절망하지만 네가 이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일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듯이, 야, 2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가 된 이 전장에 네가 이긴다는 것은 머리로는 절대 해석 불가능한 일이다.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로 탄생되었다는 게 이성으로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건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일이죠. 하여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말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꾼대 아닙니까? 믿기는 하겠죠. 형제의 나라 네가 그래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공격해와. 그것도 이방인과 연합해서 북쪽 형제 나라가 믿기도 했겠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 두 나라 왕이 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지금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가정에 연기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치 20만 명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우리를 향하여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걱정 마라.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지나지 않다. 내버려 두어라. 곧 꺼진다. 그것이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언제나 임마누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네 가정 지금의 일로 인해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지나지 않아. 내가 임마누엘로 있는 한 그 불 꺼져. 그리고 그 문제가 너희 가정 못 삭힌다. 그 일이 남전지육교회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약속을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올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낙심될 때 많아. 흔들릴 때 많지. 너의 가정의 고난으로 인해 버틸 수 없는 역경 많지만 그 모든 건 내가 함께하는 한 부죽갱이에 지나지 않다.
너희가 이긴다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기도도 피곤해져요. 우린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몸이 지치면 믿음도 지쳐요. 기도 안 돼요. 찬양 안 나와요. 감사가 입에서 안 생겨요. 성경 안 읽어져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의 감격이 상실돼요.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어떤 새로운 힘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1년 늙음하게 몸이 쇠해지고 믿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렇게 큰 믿음으로 헌신했던 믿음이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고 걱정 가득하고 염려 가득하고 기도는 안 되고 성경은 읽혀지지 않고 일할 힘은 남아있지 않고 너무나 절망적일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셨듯이 지금 늙고 기력이 없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늙음하게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친구, 난 이제 늙었다네. 몸이 너무 허약해졌어. 몸이 연약해지니까 성경도 읽을 수 없다니. 기도할 수는 힘도 남아있지 않아.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다네. 지금 나는 그래서 아이처럼 조용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뿐이네. 교회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영쓰며 믿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20만 명을 잃은 아하스입니다. 20만의 동포를 잃어버린 아하스예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큰 문제로 여기지만 임마누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긴다. 그 모든 문제는 연기나는 부죽경에 지나지 않아 꺼져.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일어나라.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내 품에 안겨라 하신 음성 듣고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